오늘은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아까 그 샌드 애니메이션 이렇게 영상으로 본 것처럼 11주년이 되어서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부재 때 제가 와서 말씀 나누면서 설교를 잘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약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 인천 온누리교회가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을 때 그 한 장로님이 이제 헌신하셔서 이제 어떤 건물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교회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좀 가까운 사이여서 저에게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수원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총괄 수석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저에게 의논을 하려고 이제 오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하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이렇게 3개월을 주셔서 안식월을 떠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건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주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또 저는 이제 이제 수석 목사 좀 너무 오래 해서 저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러면 인천에 가서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3개월 그 이제 안식월 하는 그 동안 많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솔직해야 되니까 많이 기도한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이제 사역지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사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참 묘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던 그 건물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이 좀 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안식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온누리교회가 변화가 많잖아요. 뭐 인천 온누리교회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다음 예배 장소를 공지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변화가 많아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저도 이제 내내 3개월 그래도 뭐 많이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왔더니 목사님께서 수원으로 가라고, 저는 그 뭐 서빙고에서 이제 인천으로 갈까 뭐 그랬는데 뭐 수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뭐 미국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천은 딴 사람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3개월이나 이렇게 그 안식을 가서도 쉬지도 못하고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캠퍼스 협력위원회라는 거를 맡고 있어요. 저희가 국내 모두 10개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우리 거기 강부선 장로님도 오시고 아까 인사했던 장로님들이 이제 관련된 분들인데, 아무튼 거기를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임직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기념주의 생일이거나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시는 경우에 이제 제가 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인천을 제일 많이 왔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캠퍼스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오면서 11주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로운 본문을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맥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같이 가는 본문을 함고 제가 잠깐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주 강렬하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제 내려오면서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벌써 한 10몇 년 됐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1년이니까 12년 전에, 아무튼 12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기도했던 거를 얘기해 주면 우리 교인들이 감동을 받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별로 감동은 좀 없으신 것 같고 저만 즐거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진 보면서 기도했던 그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흥과 많은 성장을 이루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그 고생들을 다 하면서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담당 목사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11주년은 또 우리가 이렇게 보내지만 또 12년 또 13년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인천으로 이렇게 예배해 주신 우리 아름다운 또 건물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전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주는 어디서 모인다고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또 그 날이 또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여러 번 강조하시지만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광야는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광야는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또 그런 시간이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불편함이 많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하고는 신앙의 본질을 또 찾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드시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견디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천 온누리교회가 또 창립 11주년 생일을 맞아서 함께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나누었던 신명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을 제거하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들을 너희가 다 제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외부적인 어떤 우상들에 대한 우상의 제단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 있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 또 꿈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또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유혹하는 그런 본문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주제인데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는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신앙,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따라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지 어떤 기적적인 일들, 이적적인 일들 그런 거를 보고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표적이나 기적에 근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이 계시는데 스님도 아니 그 병자를 고칩니다. 제가 예전 대학생 때 이제 타종교와의 대화 뭐 그런 주제로 뭐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아니 이제 스님을 초대해서 이제 같이 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알았어요. 스님들도 환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이제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병 고친 줄 알았더니 스님도 이렇게 고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또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우리 막 다 눈이 떠지죠. 심각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썩 물러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떤 표적이나 이적에 있어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는구나 라고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거기에 근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된 신앙, 그러면 참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부흥 집회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흥사님이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치거나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막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을 일으키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나와요. 성경에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과 표적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이 말씀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가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거짓된 신앙은 그런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썩 물러가라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됨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그 기적과 표적은 큰 은혜가 되어지죠. 그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기도함으로, 병이 나음으로, 기적적인 일이 내 삶에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이적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믿기 위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표적은, 그 기적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을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바른 신앙은 뭔가 악한 것을 제거하는 건데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이적이나 표적,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따라가고 믿는 거죠.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 13장 4절 말씀은요 6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고 다 그 목적가 하나님이에요. 6가지 이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참 없어요. 여기 보면 좀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 성도 여러분,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인기나 권력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그런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그냥 다 오냐오냐 해줄 줄 알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참여하고 회개할 때 그게 얼마나 엄중한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경외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명령은 항상 두 가지 빼이 없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그 명령에 불순종하든지 애매한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 순종, 우리말 성경은 순종하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청하는 거죠. 청종하다 그랬는데 경이 그 기울일 경장에 들을 청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 거죠. 잘 듣게 듣는 거죠. 그 남자들은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 와플 같은 남자, 스파게티 같은 여자. 그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와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어떤 프레임 같이 이렇게 왁구 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그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근데 스파게티는 이제 이 국수가락이 이렇게 줄줄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제 그래도 다 그게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다 되는데 남자들이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 얘기가 끝나고 다른 얘기 했는데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자가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오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그 동창을 만났는데 걔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래서 이제 남자 이제 뚱뚱해졌거나 이제 날씬했거나 그렇게 알 줄 아는데 근데 사모님을 만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 갑자기 사모님 얘기하다가 또 근데 그 동창이 말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이 얘기할 때 끊어요. 그 듣지 못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기하면 그냥 맥이 빠지는 거죠.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경청하는 건 뭐냐면 여자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또 다른 얘기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요 이렇게 끊어서 정리해 준다고 여자가 좋아하나 아내가 좋아하나? 아니에요. 속 터지는 거예요, 여자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경청하면 아내가 고마워 여보. 자기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녹음해서 들어보면 얼마나 웃은지. 이기도 저기도 막 하다가 뭘 기도하는지 나중에 모르고 아무튼 다 아시죠? 뭐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여기 또 섬기라 그랬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지난주도 그랬지만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이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십니다. 내가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쉽게 그냥 결혼 다 했다고 보고 아내의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은요 나에 대한 사랑인데 아내가 그 사랑을 옆집 아저씨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내 남편의 사랑은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나여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딴 여자에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딴 남자에게 그 사랑을 하면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조금 경험했는데 뭐냐면 제가 아내하고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서클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아무튼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2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데 근데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왔을 때 그 서클 고등학교 이제 남자 저희 고등학교 여자 제가 다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그 서클에서는 아는 건데 제 친구가 그 친구가 아내를 옛날에 좋아했었거든요. 따라다녔던 친구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선교제 왔을 때 우리 부가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그 홈커밍데이 같이 그 서클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전화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아내한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안 하고 자기가 당신한테 했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즐거워하면서 뭐 자기가 전화 안 받았겠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온 거 없어. 그랬더니 뭐 그래 뭐 그냥 뭐 내 나를 뭐 아니까 뭐 우리 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아는데 뭐 그래 뭐 그런데 아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거 같은 거예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제가 그냥 아무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여보 원래 큰 사고가 갑자기 나는 게 아니야. 이게 틈을 주면 안 돼. 무슨 말하는 거야 자기 뭐 했는데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뭐 근데 제가 근데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난같이 막 저가 이렇게 장난같이 여기다가 제가 심각하게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모임에 안 갔어요. 제가 안 가고 아내 전화번호도 바꾸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아무튼 그냥 아무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다 처음부터 큰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가 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다. 조심해야 된다. 애들을 봐라. 애들을 기억해야지.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뭐 아내는 그러겠지만 또 저도 아내가 이렇게 제가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아내의 속이 타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하나님 분명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우상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에 어떤 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뭐 간상 손금 뭐 그런 거 예전에 섬겼던 어떤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뭐냐면 여기 6가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단단히 붙들라 그랬잖아요. 단단히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죠.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우리 6절에서 8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마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마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마라. 이 내용은 우리의 이제 가까운 여기 보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하든지 형제가 얘기하든지 아들이 얘기하든지 가족이나 또는 친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좀 다른 데 좀 가보자. 다른 데 여기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우상들에게 깨인다면 8절에 빈틈을 주지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고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마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강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기 아들,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가족관계를 무시한 건가, 친구관계를 없애라는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따를 때, 여러분 예수님도 형제들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미쳤다고, 정신이 이상했다고 그렇게 오해받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섬겼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되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믿음에 다른 것을 꾀이는, 그래서 우리가 택해야 될 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신명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어도 너의 아내여도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을 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꿰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가지 분명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첫 번째, 빈틈을 주지 마라. 틈을 보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면,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울이지도 마라. 귀를 기울이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 한번 들어는 보지 뭐. 그러지 마세요. 이단은 집에 하나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저기도 뭐가 있나 들어보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틈을 주지 마라. 또 마음도 주지 마라. 가족이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끼지도 마라. 아끼지도 마라. 가엾게 여기지도 마라. 덮어주지도 마라. 그냥 숨기고 그렇게 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 결국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 제가 미국에 이렇게 했을 때, 공원이나 갈 때 그 더덕 같은 이제 더덕을 여러분이 이제 까거나 이렇게 벗기거나 아니면 또 더덕을 할 때 이렇게 캘 때, 그때 이제 더덕을 이렇게 상체기를 내면 그 냄새가 나요. 그 더덕 냄새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공원이나 뭐 어디 이렇게 뭐 화장실 같은데, 뭐 공중 화장실, 그런데 이렇게 그때 그 더덕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더덕 냄새가 참 좋잖아요. 아우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어디 더덕이 있나? 이게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상해. 더덕이 여기 있나? 이제 그래. 왜요? 그래서 이제 이 더덕 냄새 나지 않니? 이게 좋지?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이상하게 보면서 아빠 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대마초 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대마초가 더덕 냄새가 약간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 노는 시간,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것처럼 애들이 이제 그렇게 대마초를 피는데, 난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더덕인가? 더덕 좋다, 냄새 좋다. 제가 거기서 하다 보면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죠. 성도님의 자녀가 그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은
마약은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을 그냥 망가뜨려 봐요. 그 잘생기고 그 귀한 아들이 그냥 마약에 눈이 풀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는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것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가? 왜 이단 가운데 가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한번 들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새가 머리에 지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못 짓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죠. 저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다 그런 게 있어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기 어렵죠. 그러나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더러움을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야 같은 시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